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열의 주여 일어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의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51편은 가장 대표적인 참회 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주로 낭송이 되었던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세울 때에 근거로 삼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거가 되는 그런 표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또 그 후에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간음죄를 또 숨기고 또 합리화하고자 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그 모습 사건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지은 그런 죄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죠.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책망을 듣고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 그것이 시편 51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세려면은 바다를 먹으로 삼고 또 하나를
그것을 다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로 은혜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또 가장 소중한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천금을 만금을 주어도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이 죄의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떤 무엇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실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씻어주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맑게 이전보다 더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서로 그것이 잘 화해가 되어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용서가 되고 용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참 뒤끝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럼 좀 뒤끝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 상처나 아픔들이 그렇게 쉽게 가시지는 않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용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내가 지나칠게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죠. 쌓이다가 한번 크게 내가 혼내야 되겠다라고 작정이 되면은 옛날 용서한 것부터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너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 그것이 온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이 그런 마음들을 갖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은밀하게 또 치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이 또 합법적으로 또 이루어진 그런 계략이 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어떤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 나아가는 또 때로 우리가 숨기면서 아무도 몰랐으니까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숨겨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국 그 병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어 이야기하면서 정말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더니 생각지 못한 그런 질병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 사실은 몸 안에서 그 병을 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또 숨겼다 또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 그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 그것이 또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 그건 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나의 죄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또 어느 날 예배 중에 또 어느 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죄가 나한테서 깨달아지고 잊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기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사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낱낱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오늘 시편 51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1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정말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시작하는 이 51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그는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또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스스로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스스로 좀 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뚜렷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까닭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의 모습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또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지. 내가 무슨 특별한 큰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쩌면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또 그런 모습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말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죄를 비판하는 그런 것에 정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 안에 티끌 같은 죄를 들보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이 뭐 티끌 같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다윗의 신분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을 때에 당시에 왕은 이 정도는 하면 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시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덮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왕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행위 앞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죠. 이거보다 어쩌면 더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잔인한 범죄들을 만들어내는 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철저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그저 왕의 위치에만 있었다고 하면 이런 철저한 죄의 모습들을 백성들 앞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이 무마되어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철저히 죄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죄의 고백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사죄함에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신앙의 문제들은 신앙의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되고 피해를 준 죄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날 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또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살인죄를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가족에게 내가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혹 그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의 문제들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그분들 하여금 그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하며 은총을 강구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끌 같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며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또 가정의 달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시작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